늘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가장 평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늘 기도하는데 또 무엇을 어떻게 깨워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의 근본이 되는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형성됩니다. 그 중에 만나는 또 요소가 있죠. 우리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 이 기도야말로 떼놓을 수 없는 만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기도는 왜 잘 하지 않는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기도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결국 사람의 방법을 동원시키려고 하고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앞선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척하고 평소에는 별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없음을 탓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정말로 직장 일에 시달려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잠잘 시간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도보다 세상의 다른 일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아무리 바빠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일들은 하잖아요. 잠잘 시간이 물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말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그러면 못 살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쁜 일을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바쁜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부터 해야죠. 잠자지 않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휴대폰 보는 시간 얼마입니까? 다른 데 쓸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 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장 우선 순위에 올려놓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이 한 집안에 살아도 딴방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대화가 단절입니다. 밥도 각자가 먹고 그럼 대화가 단절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잘 되어 있다?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단절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또 알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왜 기도를 못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솔선수범.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어라.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예.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기도를 잘 부탁합니다. 당신 기도 좀 해달라고. 왜? 나는 바빠서 못한다는 거죠. 직장에 가기 때문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우린 공부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솔선수범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면 모범이 되잖아요. 본이 되잖아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부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은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응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뿐만 아니죠. 모든 봉사생활도 그렇고 예배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어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요소가 본이 되어야 되고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앞선 사람을 보고 따라오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전도 받아가서 오면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아, 손 모으고 하네. 눈 감고 하네. 이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금요 기도를 깨우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자랄 때 그때는 바로 못 따라오더라도 그 다음에 성장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늘 기도하시더라. 이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더라. 이것이 이미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나고 그런 것을 본받아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모델이 되라. 이것이 솔선수범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 스스로가 솔선수범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 보면은 기도의 동력자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동력자. 예.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그곳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서 자신의 마음,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여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보초를 쓰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켜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세 제자가 있는 곳에 와 보시잖아요.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 고민하지 못하는 나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기도할 거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솔선수범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세 사람을 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아픔이 아니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동력자가 중요하고 그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 놓은 분은 내 기도가 아니라도 그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목사의 경우, 우리 목회자들의 경우는 성도들 전체가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들이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늘 목사를 위해서 기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기도의 동력자로서 그래서 금요 기도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로 돕는 그 동력자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는 또 뭐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죠. 예. 여러분 전도 대상자 된 거 내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을 보면 늘 교회들에게 부탁할 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에필골몬, 이 4개 서신은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매였다라고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안에서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어쨌든 목사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왜?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경우, 전역의 경우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만나면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잖아요. 그렇죠? 예. 자주 만나지를 못해도 영적으로 기도로 교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예. 야고보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해라. 병이 낫기.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만나서 못하면 요즘은 하도 좋아서 통신으로 전화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의 동력자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와보지만은 자고 있었잖아요.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들을 아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서로 구역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합니다. 옆 사람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예.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런데 3번이나 기도의 동력자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예수님을.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런 시험을 안 당했지. 다른 사람은 당하더라도 깨어 기도했더라면 당하지 않지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에 하는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험을 당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정신 차리고 있으래요. 그 정신 차리고 있는 것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도둑이 언제 올 것 알면은 도둑 맞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임하는 날도 언제 올지 모른다. 시험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 늘.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는 거죠. 내 기도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기도만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 몇 분 안 하면 기도 제목이 안 떠올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범위를 넓혀 나가 보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를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만큼 역사합니다. 준비한 만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기도와 깨어 있음은 늘 붙어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력이나 무슨 지식적이나 이런 것을 갖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대통령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요소를 갖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분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눈물로 기도로 보여주셨잖아요.
친구가 잠들어 있다가도 가서 보면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데 가보면 링컨이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 우리 서울의 정동교회 가보면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네 분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6.25) 사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아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기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마시고 또 교회 가면 또 3일 갑니다. 끝났다 싶을 때 또 교회 가면 또 3일 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배울 점 네 번째는 반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다. 반복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 엄청난 문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친구가 밤에 찾아옵니다. 떡 3덩이 빌려달라고. 왜? 갑자기 다른 친구가, 여행길에 온 친구가 들이닥치는데 줄 게 없다, 대접할 게 없는데 어쨌든 떡 3덩이 빌려달라. 그렇게 빌리러 왔는데 친구가 우리 잠자리 다 들었다, 이제 문 닫았다, 아이들이 옆에 자고 있다, 그렇게 핑계대고 주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육신의 친구는 그런 핑계를 대고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전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앞부분에
39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간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청. 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쉽게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속된 말 쓰지요. 소불을 본다, 그런 표현 쓰지요. 예. 끝장 본다. 예. 하나님 당신께서 응답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다. 예.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절대로 멈추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받을 것을 확신하며 구하기만 하라. 이것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간절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기도하라. 좀 더 열심히 기도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이 E.M. 바운즈 목사님이 주장하십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 중요한 기도, 특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복해서 전도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도하려면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진단하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뭐라고요? 피곤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께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들이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왜? 피곤했어. 눈이 피곤했다고 하는 것은 눈꺼풀이 자꾸 내려왔다는 것인데, 눈꺼풀이 내려오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것인데, 그런 육신의 피곤함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이 오면 방법 없잖아요. 예. 잠이 언제 잘 옵니까? 육신이 피곤할 때에 잠이 쉽게 잘 오지요. 육체에 무리가 오면 잠이 먼저 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개운함을 느끼고 피곤이 풀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서 신경 쓰면서 육체 일까지 하면 피곤함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와해시키는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때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도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잠을 전날에 많이 못 잤을 때거든.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피곤함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조정해서 좀 일찍 누우시도록,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텔레비전에서 나올 때까지 계시지 말고, 예. 요즘은 동해물과도 잘 안 나오죠. 예. 24시간 풀로 상영을 하니까, 방영을 하니까
새벽잠 설쳐가면서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10분도 못하고 20분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41절 4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할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시간, 내가 얼마나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냥 흘러보내면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을 잡고 살면 내게 유익이 다가옵니다.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24시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흘러보내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내일 하지 뭐. 때는 늦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야,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내가 결박당할 때가 왔다.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해도 소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있는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시간 조절 잘 하시고 이 기회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으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력자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눈이 피곤합니까? 기도할 틈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피곤함을 조금 양보하십시오. 보지 말아야 될 거 절제하시고 정말로 눈의 피곤함을 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하루 6시간만 자면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조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만큼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형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나의 개인의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뒤에 있는 믿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과 담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농부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갖가지 능력을 주시지만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길 없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게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너무 바빠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육신의 병도 고치고 정신적 병도 고치고 영적인 질병도 고칩니다.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등 모든 것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승리합니다. 기도한 만큼 얻게 됩니다. 기도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도 된다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는 사실 기도의 훈련 기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늦추지 마시고 반복해서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